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0장입니다. 잠언서 20장 20절입니다. 자기 어미나 아비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유암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유암은 이제 물론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어둠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어둠이 있고요. 또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게. 세상은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인과 응보의 세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잘못하면 그 땅에서 단명해요. 단명하고 하는 일마다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유암에 걸려서 그래요. 유암. 왜 이제 우리가 앞이 캄캄할 때가 있잖아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성경에 이제 의인은 정직한 자죠. 그러니까 의인 정직한 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성령의 각성받은 자들. 그래서 절박하게 예수를 의지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또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정직한 자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그래요. 이 흑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풀어갈 수 없는 깜깜함입니다. 앞이 깜깜한 거. 어떤 사람은 하얗다고 그러죠. 눈앞에 하얗고 어떤 사람은 눈앞에 노랗고. 근데 이제 같은 뜻인데요. 화이트 브렉이나 옐로우 브렉이나 이렇게 브렉이나 똑같은 거예요. 앞이 안 보이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모한테 잘못하는 자, 불효하는 자, 또 오늘 이제 부모에게 저주하는 자인데요. 저주하는 자는 유암 중에 그 등불이 꺼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 켜고 사는 거잖아요. 등불 켜고 사는 건데 뭐든지 하려면 알아보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뭐 어디 땅이 좋다 그러면 그 땅을 그냥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사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제 속지 아니어야 되니까 이게 사기성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또 사놓고 나중에 또 여러 문제가 따라오잖아요. 문제가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또 이 땅이 정말 앞으로 전망이 있나 없나, 뭐 부동산 가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사놓으면 오랜 세월 지나도 그냥 떨어지면 떨어져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알아볼 거 다 알아보는 걸 등불 킨다고 그래요. 자기 능력만큼 등불 켜는 거거든요. 예, 등불 켜는데 아무리 등불을 켜도 그 어둠을 밝힐 수 없는,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혼불이죠. 혼불로는 도저히 그 어둠을 이길 수 없는, 예, 어둠이 와서 내리누르면 사람은 여러 가지 반응을 하죠. 예, 거기에 눌려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제 그 눌림 속에서 여러 가지 행동이 나오는데 부모한테 불효한 자식은 그 어둠이 오면 그냥 그 등불이 꺼지는 거예요. 다시 켤 수 있는 힘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하는 일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망하고 말아요. 다시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망합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은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한다고 그래요. 땅에서 잘 된다고 그래요. 잘 된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기준하는 효도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 자기 주관적으로 부모한테 효도했다고 하는 것이 내가 뭐 부모한테 효도했는데 나는 이런 문제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기준의 효도인데, 하나님 기준의 효도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셔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효도하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효도하고 땅에서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죠. 그런 자들은 유암이 다가오면은, 이런 그 유암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다 그 깜깜함에 눌려 죽어가고 망하게 할 때 그 사람에게는 그 어둠을 이기는 생명의 빛이 발산되죠. 그게 것이 아니라 예수님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둠을 이기는 빛을 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등불을 켜주시고 그 눈을 밝히시죠. 그래서 생명을 얻고, 그래서 형통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불효하는 자식은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 그죠. 이제 그 두 개 다 포함되는 건데요. 생명이 일찍 죽어요. 단명해요. 살아갈 힘을 잃으니까 스스로가 그 자살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이판사판이다고 무모하게 그냥 헤쳐나가려 하다가 사고로 당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세상이 끊어져요. 세상과 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마다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저주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저주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고, 인간은 다 똑같아요. 인간은 다 같이 다 그렇게 불효자식이에요. 물론 세상에는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성품 중에 그 밝은 성품이 있어갖고 부모한테 효도하는 자식도 있어요. 참 이렇게 보면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좋은데요. 야, 만들어진 성품도 저렇게 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데, 이런 생각하죠. 부모한테 잘못하면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죠. 짐승도 자기 그 부모를 돌보는 짐승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다 그 율법에 거쳐 넘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으로는 그 율법대로 부모한테 효도할 수 있는 인간이 없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의 효도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몸소 보이셨죠. 몸소 보이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심판장이죠. 그 인간을 다스리는 심판장인데, 그러니까 예수가 기준이라고요. 예수는 인간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어요. 그분만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준이에요. 그분의 기준으로 모든 게 판단되는데, 그분이 기준이, 이게 저울이에요. 기준의 저울. 잣대고 저울과 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효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와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해 줘야 돼요. 어저께 전교조를 물리치고자 하는 평생을 고생한 분이 교육감으로 나왔어요. 교육감으로 나왔는데 정말 성관이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요즘의 아이들은 전부 다 거의 다 볼 수가 있죠. 전교조 밑에서 배우고 있어요.
선생들이 어린아이들의 의식을 완전히 그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정교사 선생들이 그럽니다. 그래갖고 자기 부모에 대한 효심이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은 생물학적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만 생각하려고 들어요. 생물학적 관계. 생물학적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부모의 은혜를 갚고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데, 인간의 도리를 완전히 빼버려요. 어머니는, 아버지는 당연히 자기를 먹이고 입히고 돈 대주고 등등 하는 것으로 이제 그 부모가 그걸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의무로만 여겨요. 자기들은 그 밑에서 당당하게 부모로, 생물학적 부모니까 생물학적 자식으로서 그걸 받아 누릴 권리로만 생각해요. 권리로만 생각하니까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는 사랑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는 내리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에 대한 사랑을 안 가지게 돼요. 정교적 영향을 받으면 있던 사랑마저도 깨져버려요. 그래서 생물학적 관계로만 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그 생물학적 관계로 대하는 그 노력이 뭐 어느 정도 결실이 된다고 하면 이제 부모한테 막대하는 거죠. 막대하는 겁니다. 권리만 취하고 부모에 대한 그 효도는 없어요. 권리만 취하고. 그러니까 부모는 항상 피해만 당하고 이용만 당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학대당하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부모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우리 아버지는 뭐 빌딩이 몇 채고 우리 엄마는 그 증권과 코인을 해서 비트코인이 몇 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가 잘난 거를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저기 엄마하고 지가 아버지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시하는 거예요. 아, 나는 생물학적 부모는 이런 자구나. 그러니까 무시해도 되겠다 해갖고 말끝마다 무시가 들어오고 눈에도 무시가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물학적 관계니까 그런 부모에서 나오는 돈, 그게 없으면 자기들이 이제 꿉꿉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렇게 경멸하고 무시해가면서 돈을 이제 달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당당히 달라고 그러죠. 권리만 생각하니까. 이렇게 인간이 부패한 거죠. 이제 점점 부패해가는 거죠. 이렇게 부패해가는 자식들을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놈이 어려서 그렇지 점점 살다 보면 이제 사람이 되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부모는 이제 늙어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부모를 대하는 것 경멸하고 무시하고 생물학적 관계로 보는 것이 굳어지면 그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돈 버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막 대하해도 돈이 나오는 길이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돈 벌기 얼마나 힘들어요. 한 푼이라도 벌면 정말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자기 부모한테 돈 달라는 건 너무너무 쉽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무능하면 무능할수록 부모를 더욱 이제 악용하죠. 그래갖고 부모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온갖 방법을 써놔요. 그래갖고 이제 양아치가 되는 거예요. 양아치. 자기들 식구를 인질로 삼아서 죽느니 사느니 그냥 그런 그 연출도 하고 뭐 부모 등쳐먹는 방법 다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배우자까지도 가세를 해요. 그래갖고 생물학적 부모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뜯겨먹고 그다음에 더 이상 나올 게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 생선 발라먹고 뼈는 버리듯이 그렇게 발라먹고 다 발라먹고 그냥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려요. 그게 이제 짐승만도 못한 거죠. 인간이 완전히 부패한 거예요. 이렇게 부패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가 개가천선이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이 이제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죠. 그러나 특히 모성애가 더 심하죠. 그러나 그거는 희망 부문일 뿐이고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게 하려면 예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한테 하나님 저 자식을 사람 만들어 주세요. 그 자식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거든요. 하나님 저 자식을 사람 만들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면 먼저 이제 기도하는 사람의 과거를 돌아보죠. 자기가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부모한테 잘못했나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철저하게 자기 잘못을 고백하면서
이제 남은 삶, 하나님께 효도하신 예수님 따라서 나도 하나님께 효도하게 해주세요. 이제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라도 효도를 해야죠. 당연히 또 하나님은 효도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는, 하나님 우리한테 예수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도록 통제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의 문으로 들어오시지 다른 데로 넘어오질 않아요. 사람을 강탈해서 의사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통제하지 않아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사람한테 줘요. 그것도 하나님 기준으로 간절히해요. 간절히. 이 간절히 기도하려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서 받으면 그 얼굴빛 속에서 기도의 힘이 와요. 그 힘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직접 기도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입을 통해서 인간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빌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나의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하는데 이걸 못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 없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기도하는 능력을 가지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은혜를 구해야 돼요. 긍휼을 구해야 돼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요.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그러면 그에게 예수님이 왜 예수를 구해야 되고 또 구하는 힘을까지 줘요. 그래갖고 예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갖고 하나님 앞에 그를 통해서 구하게 하시죠. 예수 나의 기도입니다. 예수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상달돼요. 무조건 하나님은 예수가 하는 기도는 다 받으세요. 예수가 내 입을 통해 하든 예수가 직접 기도하든 간에 예수가 우리 입을 통해서 하든 간에 예수가 하시는 기도는 다 받으세요. 받으셔가지고 그에게 그 말씀대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갖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제 만드셔요. 그러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죠. 빛난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이 효도는 우리 하나님께 효도는 예수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예수의 말에 순종한다고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꾸미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 주는 겁니다. 밀가루 세 마리를 만드셔갖고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그 사람 통해서 행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효도입니다. 그런 자는 세상에 살 때 예수님은 본성이 그 본질이 효도예요. 그래서 효도 본질 본색으로 이 땅에서 이제 자기 부모한테 공대를 하죠. 누구든지 예수가 들어가 사는 공대가 있고 인간적으로 하는 공대가 있는데 대부분 자식들은 거의 불효자식이에요. 불효자식. 하나님 기준에 그래요. 근데 때로는 부모한테 잘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자라던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근데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고 하는 사람은 그 불변성이 없어요. 인간의 것은. 인간의 성질은 언젠가는 부패하고 언젠가는 썩어요. 그래서 부모한테 불효를 해요. 누구든지 부모한테 불효. 이게 오늘 말씀은 엄마 아버지에게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 말씀 생각하는 거거든요.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 하나님 부리는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부리는 어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어둠은 부모한테 불효하는 자에게 주는 어둠이에요. 그런데 이제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는 말이 있어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근데 흑암이라는 거는 이제 그 하나님 부리는 모든 어둠 중에 인간이 그 깜깜한 일을 당하고 하얗게 눈앞에 하얗고 눈앞에 노랗고 눈앞에 그 시커멓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정말 큰 절망에 덮치는 시간이에요. 그런 종류의 모든 사람마다 그 행동에 대한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 중에 한 계명을 어기면 그 어둠이 오는데요. 부모한테 잘못하면은 어떤 어둠이면 유암이 온다 그죠? 유암이 와서 덮어버려요. 그런데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는 말은 모든 어둠을 말합니다.
인간을 내리누르는 모든 어둠이 있어요. 그 어떤 놈의 어둠이든지 간에 예수가 그 어둠을 다 밝혀주거든요. 그래서 어둠이 덮치면 사람이 절망에 빠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탄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있으면 그거 붙잡거든요. 그거 붙잡고 일어나는데 그 신라 같은 소망도 없어요. 이게 끊어져 버리면 사람은 깊은 절망에 빠져서 살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래갖고 미래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곁에 그 사망 마귀가 있어갖고 마귀가 자꾸 죽으라고 소리쳐요. 그래서 살아서 뭐하냐, 너 같은 건 죽어라, 그렇게 자꾸 충동질하니까 사망이 옆에서 이제 그 사람 잡아갖고 지옥으로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그 마귀가 사람을 멸망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입김을 이길 힘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 옆에서 너 살아서 뭐하냐, 죽으라고 할 때 그 말에 눌려버리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앞이 캄캄할 때 그래요. 앞이 캄캄할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이 캄캄할 때는 기도하라는 노래 있잖아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한테 잘못해가지고 하늘이 무너져도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으면 뭐 지나간 일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빛을 주거든요. 먼저 무슨 빛부터 주냐면 그 소망이 끊어졌으니까 예수님이 그 절망, 깊은 절망을 몰아내 주죠. 그 절망을 몰아내는 그 힘을 줘요. 그 다음에 마귀가 그 설망과 함께 영업하잖아요. 그 시간에 너 살아서 뭐하냐고 자꾸 이제 자살을 권유하고 그러거든요. 자멸을 권유하고. 그러니까 강요하는 거죠. 권유가 아니라 강요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눌리거든요. 그 눌림이 없어져요. 예수님을 찾으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그 절망 속에서 감사하는 힘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예수한테 감사를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풍요를 그에게 비춰줘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그 빛 앞에서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깨닫게 되죠. 부모한테 저주해갖고 자기가 그 벌을 받는다는 깨닫고 잘못을 빌죠. 그럼 예수님 비가 와서 씻어줘요. 그리고 하나님 받으시는 그 효도는 예수에게 절대 복종하는 것임을 알려줘요. 그래갖고 예수님의 통제를 구하죠. 그래가지고 예수의 통제에 이제 딱 잡히면 이제 생명의 빛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그가 예수에게 붙잡혀 있는 한은 결코 그 어둠이 와서 괴롭히지 못해요. 아주 끔찍한 시간을 통과한 거예요. 대부분 그 시간에 다 사람이 죽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스스로가 자멸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아까 아파트에서 뛰어내린다느니 뭐 여러 가지 그냥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물에 빠져 죽는다 이런 일도 하지만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술을 잔뜩 먹고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다른 사람까지도 죽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깜깜함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 깜깜함에 눌리면요, 살 소망이 완전히 없어져요. 그래서 그때 마귀가 소리쳐요. 너 같은 게 살아서 뭐하냐고. 비웃는 말. 얼마나 그게 경멸스러우니까 그 마귀가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눌려갖고. 그래, 내가 살아서 뭐해 해갖고 거기에 이제 스스로가 자멸로 들어가면 사망이 이제 그 사람 죽자마자 바로 붙잡아다가 그 사람을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한테 불효를 한 것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앞에 그런 일이 생겨요. 앞에 캄캄한 일이 생기니까 그럴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성령이. 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끌어 가시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범사에.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게 다 범사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범사에 생기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게. 어둠이라는 게 다 범사잖아요.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감사하는 통제를 받으면 온 삶을 다해서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면 그에게 어둠이 그를 괴롭힐 수가 없죠. 그런데 부모한테 불효하는 자식들은 부모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죠. 생물학적 관계는
부모한테 감사 안 해요. 당연한 걸로 알아요. 당연한 거. 고맙다는 거는 그냥 형식적인 거고, 본심에서 나와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에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예, 엄마 고마워 하고 끝나는 거죠. 그 고마워는, 엄마는 생물학적 엄마잖아. 생물학적 엄마는 새끼를 끝까지 돌보는 거야. 이제 나이를 먹어서 자기 가정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식으로 부모를 괴롭혀요. 이게 생물학적 관계의 인간의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피할 수 없는 그 인간의 고통이죠. 자기도 이제 늙으면 그렇게 어려서부터 생물학적 관계로 이제 부모를 대하는 자식한테 늙어갈수록 당하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건데 하나 심으면 10개를 거둘 수도 있고 100개를 거둘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 종자대로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이 장수하고 자식들이 일이 잘 되게 되려면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척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빛난 구름 속에서 이제 소리가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길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을 효도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효도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인간 군상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효도한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하고 직접 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바깥의 효도를 가리켜요. 그거는 똑같이 하나님 기준에 불효입니다. 하나님 기준의 효도는 그러니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효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효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효도는 예수에 통제받는 거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예수는 당연히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한테 효도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랑하게 하는 거죠. 그 부모한테 공대하게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자기 부모를 대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가를 보게 되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 예수의 얼굴을 쳐다보면 예수가 얼마나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부모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지 하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인간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제 부모한테 함부로 못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부모는 능력 있는 부모가 있고 능력이 없는 부모가 있고 그렇잖아요. 자기 부모가 100억대 재산을 갖고 있지만 1000억대도 있잖아요. 1000억대 부모하고 비교를 한다고요. 이게 생물학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판이 그래요. 그러니까 왜 내 자식이 이렇게 부패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간은 다 그렇다 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은 예수의 통제를 받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인간은 불효자식이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께 효자가 되고, 하나님께 효자가 된 자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효자된 자는 예수 안에서 효자가 돼요. 예수님이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효도하게 하시거든요.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죠. 그 부모를 끝까지 모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세상 친구가 그렇게 좋다지만 친구 중에 친구가 있다고 그러죠. 그 친구 중에 친구보다 더 이제 소중한 만남이죠.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받들게 됩니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야 돼요. 인간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진 존재는 항상 이제 자기 체면에 빠져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각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나는 예수 없이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 나는 예수 없이는 천국에 못 가. 나는 예수 없이는 아무 착한 일을 못해. 예수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끊임없이 각성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각성의 그 농도라는 게 있잖아요. 각성의 질량이 강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강할수록 좋아요. 강할수록 좋은데 사람들은 그 강함이 있다는 것조차를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자는 것은, 감사 찬송을 하면 인간은 그 각성을 받아요.
예수 저울에 올라가서 자기 자신의 미래를 보게 되죠. 자기한테도 이렇게 깜깜함이 오게 되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기준에 효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삶에 깜깜함이 와요. 온단 말이죠. 그거를 내다보고 하나님, 나는 저 깜깜함이 오면 나는 저 깜깜함을 못 이기고 죽게 생겼나이다. 하나님, 저 깜깜함을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구하게 되죠. 그렇게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생명의 빛으로 채워주시죠. 그 깜깜함을 이기는. 그래서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것은 이제 예수와 더불어 사는 모습인데요. 그래갖고 그 마음속에 화인 치듯이 쳐요. 하나님이 이는 새겨놓듯이 새겨갖고, 나의 나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 거기다 새겨놔요. 결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자 되고 하나님 때문에 잘 됐다고 하는 것을 마음판에 새겨놓죠. 새겨놓습니다. 야곱이가 그냥 삼촌 집에 가서 큰 부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삼촌 식구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한밤중에 도망쳐 나오는데, 그때 이제 삼촌과 그 일행이 쫓아와갖고 이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라반한테 이제 야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게 하셨죠.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또 하나의 적이 기다리죠. 에서가 이제 3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거죠. 아, 두렵죠. 예수한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깜깜함이 온 거예요. 그럴 때 약복강 나루터에서 자기 식구들 다 미리 건너보내고는 홀로 있어갖고 이제 천사와 씨름하죠. 그래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기게 하셔갖고 기필코 축복을 받죠. 그래서 이름이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거죠.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다, 그죠? 그래갖고 이제 다리를 절뚝거릴 정도로 이제 천사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걸 쳤어요. 쳐갖고 다리를 절뚝거렸어요. 엉덩이 뼈를 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 하나님 때문에 부자 됐다고 하는 거를 마음속에 새겨져 갖고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죠. 이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부자 됐다고 하는 거를 마음속에 새기는 게 복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흑암 중에 빠져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앞이 캄캄할 때 그 기도를 하려면 감사를 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 와서 눈앞에 노랗게 하든 하얗게 하든 까맣게 하든 간에 감사를 넘치게 하셔야 돼요. 그 마음속에 상처받은 게 다 빠져나갈 때까지 하는 것이 넘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픔이 차든지 원망이 차든지 절망이 차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에 꽉 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넘치게 감사해서 다 뽑아내야 돼요. 다 뽑아내야 돼요. 다 뽑아내면 예수님 얼굴빛이 오면서 이제 원인을 분석해 주시고 그것에서 해결책을 알려주시죠.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편안하게 붙잡아줘요. 그래갖고 예수를 붙잡고 일어나는 거죠. 예수 나의 힘이고 예수가 함께 하셔갖고 그 어둠 속에 있는 사탄의 소리를 쫓아내 버리죠.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막 물리치면 그것들이 훅 도망가 버려요. 사망도 같이 딸려 도망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 그런 어둠 속에 시달리게 되는가를 보면 그 어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웃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이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 있을 수 있고, 또 부모를 공대하지 않기 때문에 어둠을 있을 수가 있고, 그건 어둠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하여튼 그 흑암이에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그죠? 그 빛이 쫙 예수님 빛입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래갖고, 마음속에 그 빛이 와서 새겨주죠. 내가 이렇게 절망할 때, 내가 망해서 문드러졌을 때, 예수님 나를 건져줬다는 것이 마음속에 새겨져갖고, 항상 쉬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죠. 그리고 당신 성공했어. 참 대단해. 그래도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지. 아니야. 나는 예수님 안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산 거야.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그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암이라는 거는 부모한테 불효한 자식한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불효하는 자식들은 다 그 유암 중에 걸려서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있다는 거를 이제 부모들은 알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일찍 죽을 거라는 거, 아이들이 하는 일마다 안 될 거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부모를 생물학적 관계로만 대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식들한테 마음속에 그걸 내다보고 니들은 단명하겠구나. 니들은 이 하는 일마다 안 되겠구나. 이렇게 미리 다 봐야 돼요. 보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죠.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저들이 유암중에서 끊어지고 등불이 꺼진다 그러는데, 인간의 그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간에 그게 다 어둠이죠. 그 어둠을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것을 등불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해결하는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 해결하는 능력은 명철이라고 해요. 하나님 명철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누리는 자들은 그 흑암을 이기게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삶에 희망을 준다, 삶에 용기를 준다, 또 강력한 생명력을 준다 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무너진 상황, 그러니까 부도나서 이제 망한 상황이라도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바닥을 치도록 다 무너졌어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 그래갖고 다시 이제 번성하고 그렇게 강성해지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 번 파산하고도 부자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습관화하는 부모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속에 섭섭한 마음 다 뽑아내야 돼요. 그 섭섭한 마음이요. 그게 바로 주제넘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부자도 되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거를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상을 해줘요. 그래갖고 저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죠. 감사하는 자에게 그렇게 해요. 소원의 항구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이제 돈을 가졌잖아요. 돈을 가졌는데 자기가 실수를 해서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원망이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지켜주시지 이렇게 당하게 하신다 그런다고요.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 그 사람 안 돌아봐줘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주셔갖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죠. 다시 첫 번째 실수를 이제 다시는 하지 않도록 크게 이제 돈을 벌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거니까요. 이 감사는 주권 감사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모든 것을 주인 마음대로 한다 그죠. 그 아이들이 다 이제 그렇게 어려서부터 감사하는 걸 배워갖고 살아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감사를 안 가르치더라고요. 뭐 크면 알아서 하겠지 하는데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해요. 안 합니다. 감사의 가치를 깨우쳐야 돼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거죠. 근데 자기 힘으로 못 깨달아요. 성령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하나님, 저 사람에게 감사의 가치를 깨우쳐서 열심히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는 넘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죽은 감사이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마음에 섭섭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을 신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운전대를 드리지 않고 자기가 운전대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운전대를 다 뽑아내는 감사를 해야 돼요. 다 뽑아내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축복하시죠. 그 사람이 이제 복을 받는 거죠. 그 사람이 복 받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죠. 유암이 강제로 꺼버린다 이거예요. 그 힘이 어마어마하게 와갖고 삶을 완전히 꺼버리고 그 산업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살아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회복돼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고요. 그 어둠에 눌리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삶이 항상 예수 안에서 길들여지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 찬송을 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서 왜 그런 일을 겪는지를 깨닫고 분만 때 잘못한 거 다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분만 때 가서 용서를 빌고 그러면 다시 회복되죠. 분만 때 잘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잘 장수하고 형통하는 복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를 해야 하나님께 효도가 되고 그리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개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만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나니까 그 기름 부음의 역사를 꼭 받아서 하나님 빛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서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